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회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고 또 의미와 교훈을 찾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적용된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시작하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 이루게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의 회개에 관한 부분을 많은 중에도 두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로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로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외의 말씀은 여러분이 본문을 찾아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선포 핵심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좀 요즘 말로 이렇게 쉽게 유행하는 이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다 라고 자부심을 느끼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데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른바 요즘 회자되는 말로 뭐뭐 카드, 아빠 카드, 엄마 카드, 할아버지 카드 이거 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자기 조상 카드 사용 금지, 아무런 효과 없다라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지금 우리들이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냥 쉽게 그냥 살짝 웃어 넘길 수 있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얘기는 정말 뭔가가 아주 깨지는 그런 소리죠.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건 민족적인 자부심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의 골수 유대교인들은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는 이걸 붙잡고 있을 겁니다. 이걸 놓는 순간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나라 자체가 존립해야 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성립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당시에 바리새인들께 어떻겠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겠죠. 어쨌든 조상카드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다. 이 돌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니네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정말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하란 얘기죠. 이 회개는 좀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얘기인데, 돌이키라라는 얘기죠.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던 것을 누군가가 불러서 그 길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던 그 길을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깊게 묵상해 볼 때, 또 돌이켜 볼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개는 그냥 회개합니다. 저 이번 주에 뭐 했던 걸 회개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고 더 나아가서 몸도 돌이키라, 행동도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상 카드 사용하지 말고, 그러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이거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의 전체에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벌려왔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악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여기 보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물침례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라고 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침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는 침례라는 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역시 그렇습니다. 물침례라고 하는 건 마치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부모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예식과 같은 거죠. 물침례는 그런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기 언급했듯이 조상카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사실 이게 침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했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의 말씀과는 좀 잠시 곁길로 가는 거지만 여기 이 마가복음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죠.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첫 번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조금 다릅니다. 회개는 같은데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됐어요. 자,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침례 요한의 회개와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업그레이드 됐다고 믿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회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기 조상에 관한 특권의식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을 잘못했다라고 뉘우치고 이제 올바른 행동으로 돌아서라. 그리고 언약하라. 하나님 앞에 뉘우친 것을 언약하라 라고 하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건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중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답하여 가라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6절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도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스스로가 고백했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사람일 뿐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선포의 같은 점이 회개죠. 그러나 정말 핵심은 바로 복음을 믿고 그로 인해서 거듭나는 데까지 가게끔 하는 건 침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선포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로 나오실 때의 일성이에요. 그 침례 요한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자, 선포의 핵심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이른바 원복음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인자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다시 찾아올 것이다. 사탄의 계계로 말미암아서 죄악에 빠져서 잃어버린 너희들을 다시 복락원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선포죠. 사탄에 대해서도 선포고 우리에 대해서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내용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하고? 회개하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상 찬스, 조상 카드는 뭡니까? 그걸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증명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공로와 효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는 그게 십자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때가 됐다. 첫 번째, 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됐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 이게 하나님의 때죠.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교 갈 때, 학교에서 돌아온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때에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내가 아침 먹을 때,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내가 그 서점에 갔을 때 주어가 있죠. 여기서 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봄의 때입니다. 여름의 때입니다. 가을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주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절을 돌리시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돌리시니까 이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리는 때예요. 그게 무슨 때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던 대로, 선포하셨던 대로 그리스도의 때, 구원의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한 번 얘기하고 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모든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그 약속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 앞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땅, 그러니까 흙을 받쳐든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요, 이 두 번째에 나오듯이 시간과 공간의 종말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 나오고 계신데, 이 때는 말세로 보는 거예요. 창조의 때가 있고, 범죄에서 암흑의 때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이젠 여기는 세상의 끝이라고 보는 겁니다. 뭔 세상의 끝이 2000년도 더 되느냐라고 말하면,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2000년이 길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2000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남녀가 서로 만나기로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어요. 지루하기도 하지만
만날 그때를 두고 하루하루를 준비해가는 그 시간 엄청 길게만 느껴질까요? 기쁘고 즐겁죠. 쉽게 지나갑니다. 이 시험 볼 때가 있다. 이런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고 늘 마음속에 깊은 시름에 있다가 이제는 아들이 가서 십자가를 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추수하시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2000년이 길겠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더 큽니다. 첫 번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계시록 20장 22절 20장에서 22장까지를 읽어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스케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눈여겨 보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물론요, 회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중간에 있었던 그걸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의 입장에서의 임마누엘은 우리 자신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24시간을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했던 대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임마누엘의 때예요. 그럼 그 전은 어땠느냐? 임마누엘 하실 수가 없었죠. 왜요? 회개도 안 했고 복음을 믿지도 않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때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때라는 건 앞으로 제가 강의에서 누차 반복할 테니 지금은 지나가도록 합시다.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의 의미는 원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타노이아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마음을 부수고 다시 세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왔던 집을 예를 들어서 부수고 다시 짓는다. 이게 쉬울까요? 얘야, 내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 이제 80으로 가는데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나는 그냥 타성해졌고 관성해져진 이 집에서 그냥 적당히 수리하고 청소하고 살다가 가겠다. 그러니 너는 새로운 집에서 네가 알아서 짓고 해라. 사람은 그런 존재죠. 근데 타성에 젖은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여러분 벌써 나이를 보십시오. 청년도 있지만 노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지까지 내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혹은 믿지 않은 삶을 이런 식으로 이거를 부수고 다시 짓는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겨라. 약속의 의미로 물침례를 받아라. 많은 사람들이 비꼬는 가운데서 침례를 받아. 저 예수쟁이에 동참을 했네. 마치 이런 거죠. 요즘 들어서 이제 정권에 반대하는, 예전에도 그런 일이 본물같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반대로 이 정권에 반대하는 연예인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침례를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변에 침례를 받지 않고 그냥 날카로운 눈초리로 쳐다보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나 회개하고 침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자기의 페이스북에 이 정권 잘못됐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약속의 의미로서의 침례뿐만 아니라 합당한 열매도 있어야 온전한 침례가 된다? 자, 그럼 이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이 회개 참 쉽지 않습니다. 일단 넘어가기 전에 이 회개에 관해서 지금까지를 종합해 봅시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에 너 잘못 살았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얘야. 이 부름에 죄악으로 물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누구신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잘못됐나? 그랬나?
고민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선 약속의 침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침례를 받고 그리고 다른 행동을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사람다운 행동을 하라. 자, 성경에는 두 사람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와 의로운 부자 청년인데요. 일단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건 내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짙은 글씨로 여기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이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강제로 정당하지 못한 세를 받은 일이 있다면 말이죠.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이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면 일단 보십시오, 주님. 내가 회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면 5천만 원은 일단 떼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기부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해서 나갔지요. 자,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다면은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세금 징수가 10만 원이 있었다면 40만 원을 갚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이 4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요, 파산입니다. 파산. 이 삭개오가 토색한 일이 한 건이면 4배, 뭐 별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10건, 100건, 1000건이면 이 사람은요, 대출을 받아도 안 되고, 누구도 대출해주지도 않겠고, 이 사람은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후에 말씀드리지만 삭개오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자, 반면에 부자 청년을 보죠. 부자 청년에게도 요구했습니다. 나는 이런 계명도 다 지키고 이렇게 의로운데요. 제가 좀 더 무엇할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너 있는 것을 다 팔아라. 삭개오 자진해서 다 팔았죠. 뭐 할 게 있냐고 부자 청년이 물어보니까 일단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뭐 뒷일 생각하지 말고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진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물론 자기가 요구를 했죠. 뭘 해야 될까요?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슬그머니 갔습니다. 여기서 참 이 번역이 재밌어요. 슬픈 기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입시켜 보세요. 부자 청년이고 내가 재물이 많다. 뭐 1, 2억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의 많은 것에 2배를 하십시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팔을 수가 있나?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좋기는 한데 하면서 슬그머니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삭개오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재산의 상당량을 타인에게 주라는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동일한 말씀이라기보단 삭개오는 스스로가 말했고요.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들었죠.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왜? 온전한 회개는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 내 행동이 바뀌는 데까지 가야만 회개로 쳐주시는 거예요. 너 회개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신자가 거듭남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난관들이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따랐고 부자 청년은 거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물이 많았어요. 소유한 것을 삭개오는 다 팔아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칭 의로운 부자 청년은 실패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 삭개오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고 부자 청년은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전에 실패를 한 것인데, 회개 열매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행동이 반드시 재산을 팔으라는 얘기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또 우리들의 몸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를 비롯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것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동영상을 빨리 녹화를 끝내야 일을 하러 갑니다. 이게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시간이 묶이고 마음이 묶이게끔 돼 있는 거죠. 이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모은 정성과 마음과 행동을,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을 바꾸는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음 동영상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니까 여기선 종합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좀 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너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음을 믿어 거듭남에 이를 수 있고, 거듭나면서 또 진정한 약속했던 대로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넌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실질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신자가 되는 거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래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좋아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나는 믿어요, 내 구주가 돼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하는 액션은 거기에 끝나길 바라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적당한 약간의 행동으로 거기서 끝내고 그 큰 은혜를 받길 원하는 거예요. 이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그러나 그런 회개를 원해요. 잘못된 거죠. 다음 동영상에는 회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어요.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데, 이른바 한 그릇 그리고 한 벌 밥과 옷에 관한 이야기로 자세히 더 해보고, 청지기 삶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축복의 통로 다들 좋아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의 통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를 삼아서 모든 것을 맡겨주기를 원해요. 이제 그 예시까지 들어보는 동영상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하루 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